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니.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 3절 부른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모든 교사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 교회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절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속히 응답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3부 찬양대의 오케스트라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 모아 주 앞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 출입문 개방 그리고 주일 학교 영상 예배와 관련된 안내를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일의 꿈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주일 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신나는 방학 놀면 뭐하니라는 주제로 8월 3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사랑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배 이야기라는 주제로 8월 3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주일학교 온라인 수련회와 참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SCE 온 오프라인 캠프가 8월 8일 토요일 본교회에 있습니다. 진행됩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방학생활 4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예치는 개인이나 또 가정들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 안내입니다. 미자립교회인 밀양 예찬교회의 지붕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추가 안내 광고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여서 초중고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전단지를 참고하여서 이 법 제정에 대한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전단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파송 선교사인 최성암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인 제 선교사님이 입국하셨습니다. 잠시 앞에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6면, 1025면, 1026면 정도에 있을 겁니다.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여 흑암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보 3면을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이제 후반부에서 그 세 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속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지난 3주 동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4장 후반부부터 45장 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을 누가 감당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5장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런 일을 미리부터 알리고 또 전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열방을 향해서 도전을 하십니다. 열방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46장 그리고 오늘 다루는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다루었던 46장은 초점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 이제 벨과 느보가 엎드러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들은 사람들 짐승에게 업혀가는 존재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업고 그리고 또 안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지자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47장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바벨론의 죄입니다. 죄. 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재앙을 이 바벨론에게 내리실 때 바벨론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막을 수 없는 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바벨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왕입니다. 왕. 바벨론의 왕,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벨론아 이제 땅에 앉아라. 여러분, 왜 바벨론을 보고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한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벨론은 좀 있으면 5절에 이 바벨론을 표현할 때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짧은 한 90년 정도의 시간 동안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100개가 넘는 나라와 크고 작은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들은 한 번도 침략과 정복을 당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정복했지만 자신들은 정복이나 침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 처녀라는 표현을 썼지 않겠는가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처녀다라는 말 속에는 을이다라는 표현이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신흥 바벨론 제국, 새롭게 세워진 신흥 바벨론 제국은 이제 BC 주전 626년에 이제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626년에 세워졌던 이 나라가 짧은 한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막 그 고대 근동을 완전히 제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주전 538년, 그래 약 한 90년 만에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짧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 온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처녀딸이다라는 호칭을 사용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처녀딸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한마디로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또 이어지는 표현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좌가 없어졌다. 바로 그가 100개가 넘는 나라를 정복하고 호령하던 그 보좌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땅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았던 바벨론.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떤 신세가 되느냐? 티끌과 땅에 앉게 됩니다. 여기 티끌과 땅에 앉는다는 것은 모든 영광과 권리가 박탈당한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1절 마지막에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거다. 여러분, 주전 539년에 멸망한 바벨론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같은 내용인데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여러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면 이제는 소위 말할 수 있는 특권조차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완전히 박탈당한 치욕의 자리죠. 그래서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으로 들어가라. 과거의 바벨론은 정말 빛으로 둘러싸여졌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무수한 재물이 있었고 화려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나라는 빛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너는 흑암으로 들어가라. 캄캄함으로 들어가라. 그들이 겪을 고통과 번뇌와 아픔과 수치를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너희들은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설명을 하십니다. 너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남자 주인보다 여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바벨론의 화려함 때문에 여주인이라고 표현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여러 왕국의 그 여주인으로서 화려함과 영광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독점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티끌에 앉아라. 땅에 앉아라. 그리고 보좌가 없어졌다. 그리고 잠잠히 앉고 흑암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보좌에서 이제는 땅과 티끌에 내려앉아진 그 바벨론이 이제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건가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장 노예들이 하는 가장 심한 노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것은 맷돌을 가는 거였습니다. 큰 그 맷돌을 가는 것.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예를 들면 이제 힘을 자랑했던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리고 블레셋의 그 어떤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바로 맷돌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노예들이 감당했던 가장 중한 노동을 과거 여러 열국의 여러 나라의 여주인으로 일컬어졌던 바벨론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부터 2절 후반부부터 3절 전반부까지는 그들이 전쟁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전쟁 포로와 노예가 되어서 온갖 치부를 드러내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너울을 벗으며,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너울은 누가 쓸 수 있었느냐? 정식 부인들이 너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지체가 있는, 지체가 높은 정식 아내들이 이 너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를 들면 첩이나 아니면 노예들은 이 너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식적인 권리와 영광은 이제 다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지체 높은 여인들은
여러분,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죠? 고대에 어떻게 건넜겠습니까? 가마를 타고 건넜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옷을 얼리고 옷을 이런 게 없었죠. 바로 가마를 타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다면, 지도자들이었다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태워주는 그 가마를 타고 다녀야 될 그 여인들이, 그 여주인들이 이제는 어떤 신세가 되느냐?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그래서 전쟁 포로로 그들은 전락되어지고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그런 수치스러운 치부까지도 다 노출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후반부에는 갑자기 내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가는 뭐죠? 1인칭입니다. 말하고 있는 자신입니다. 말하고 있는 자신.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 말한다는 표현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등장합니다. 내가 보복을 할 것이다. 이 바벨론 제국, 이 처녀딸 바벨론을 내가 바로 그들을 보복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죠? 철저한 심판입니다. 철저한 심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도 때로는 패배한 사람들한테,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때로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에는 그 내가라는 표현에 대한 답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내가는 누구인가? 이제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마치 이중창처럼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또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 하면 1만 군대의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마침내 이루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름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이스라엘에게 짓밟혀서 미래라고는 기대할 수조차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3절에 갑자기 등장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처녀딸 바벨론, 그들은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의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땅에 앉도록, 그리고 또 그들이 침묵과 그리고 어둠 속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시고, 여러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제국 바벨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중한 노동, 맷돌을 가는 중한 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온갖 치부를 다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끼지 않는 철저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은 선지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에서 주는 하나의 뚜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앞시대는 아수르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는 신흥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가졌던 그 강력한 힘과 그리고 영광,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가 이끄는 바로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 이후에 4개의 제국으로 갈라지고 그들은 마침내 로마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 로마는 영원할 줄 알았지만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슬람에게 그들은 짓밟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제국이 없다면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그러면 왜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는가? 이 말씀 속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섞여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잘못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구체적인 잘못들이 한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범했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될 것이다. 내가 영영이, 이거는 뭔가 하면 영원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영원하도록 계속해서 나는 여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사람이 영원을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다. 나에게 더 이상 패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8절과 10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이 바벨론 제국이 무슨 말을 했느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10절 마지막에 또 바벨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의 마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주장을 했느냐? 나뿐이라, I am, 나다. 이것은 여러분 여호와라는 호칭의 이름이 뭔가 하면 나다라는 표현, I am. 그런데 바벨론이 주장을 합니다. 나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그 앞장 46장 9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후반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 나 같은 이가 어디에 있느냐? 나 같은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그들은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이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이 이제 이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46장, 47장에도 나타나지만 사실 13장, 14장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특별히 누구에 대한 심판,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하면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그 잘못을 책망하면서 그에게 영원한 심판을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대부분 여러분 이제 학자들은 이 이사야 14장 안에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 사단의 타락이 암시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바벨론은 무엇이냐? 악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을 뜬 사단의 화신이 뭔고 하면 바벨론의 왕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왕.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14장 13절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 14장 13절 바벨론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하늘에 올라가겠다. 나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이라는 것은 모든 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나는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 무슨 모습이죠? 바벨탑을 지을 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어졌던 그 하늘의 모든 별 위에 나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북극지폐의 산. 이런 표현은 참 어려운 표현인데, 이 북극지폐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 시대, 그리스 신화에도 무엇이 있죠? 올림푸스 산 같은 것은 신들이 모여 사는 산입니다. 신들이 모여 사는 산.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신들이 모여 사는 산, 그 산 위에 나는 앉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결국 바벨론 왕이 무슨 선언을 하죠? 나는 하나님 같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나는 같아질 것이다. 나는 하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 왕이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선언을 하는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왕의 선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을 부추겼던,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뭐와 같이 되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속삭였던 그 사단의 목소리,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인간의 그 시도들이 이 목소리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바로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세 가지 구체적인 하나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6절 말씀은 뭔고 하면 앞에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겨줬습니다. 바벨론에게 넘겨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6절 마지막,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이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약한 사람이나, 그리고 또 정말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잔인하게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는 이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인권이라는 게 참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했던 것은 두 가지 쪽이 있어요. 두 가지 쪽.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 계약들이 맺어지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의 존귀함을 외쳤던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향했느냐? 불란서 혁명과 같이, 그리고 공산주의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 반대자들을 바로 숙청하고 죽이는데 바로 이 인권, 이 권리는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존귀함을 강조하면서도 폭력으로 가지 않았던 그룹들은 누구냐? 인간 존엄성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인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죠?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 왕이 외쳤던 이 외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가정에서도 나뿐이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나뿐이야. 다른 이들은 없어.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나뿐이야. 다른 이들은 없어.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나뿐이다.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우상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은 무엇이죠? 사랑과 관계되는 두 가지 위대한 계명, 모든 율법이 기초하고 있는 두 가지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범했던 가장 뿌리가 되는 죄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이웃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낸다. 여러분, 두 번째 그의 잘못은 무엇이냐? 나뿐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거죠. 사치와 향락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른 이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아름답게 꾸미고 나를 즐겁게 하는 데만 몰입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버린 사람이 바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는 무엇을 행하느냐? 바로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그는 바로 악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무엇이 됩니까? 상황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가장 광범위한 말로 하면 내노란불이 되는 거죠. 남이 하면 전부 다 죄고 내가 하면 다 무엇입니까? 그건 로망스가 되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이 없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하는 것은 선이고 남이 하는 것은 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9절과 11절을 보시면 바로 이런 바벨론, 교만 가운데서 이런 구체적인 잘못에 빠져있던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데,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표현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한날
바로 자녀와 과부가 되는,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재앙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런데 특징이 너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한 것이다. 손해가 내게 이를 건데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다. 파멸이 홀연히 너에게 임하는데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데 특징이 뭐냐? 바로 갑자기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인과 그리고 해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칠 능력이 없는 바로 그런 재앙과 심판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뿌리가 되는 죄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바로 이웃들을 학대하고 자신에게는 한없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선택의 순간이 될 때마다 절대화된 진리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악에 의지해서 그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홀연히, 그리고 그들이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조롱.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정말 이것들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를 한번 활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이 믿고 어쨌든 첫 번째는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놀라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방의 종교들이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던 영적인 비법들입니다. 영적인 비법들. 여러분, 그것이 샤머니즘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든 그들이 제시해 주었던 소위 영적인 비법,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제시해 줬던 영적인 비법.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집에마다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요란스러운 진언을 애우기도 하고, 요란스는 구설하기도 하고, 이거 다 뭡니까? 바로 주문과 그리고 또 주술이죠. 바로 영적인,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배우고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비법을 한번 해봐.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13절은 너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는데, 바벨론 지역이 가장 유명했던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점성술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물리 천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천문학의 사실 뿌리가 어딘가 하면 점성술입니다. 점성술. 특별히 고대 근동의 이 점성술. 정말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어쩌면 정말 때로는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치밀한 그런 발견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은 바로 이 어떤 이 하늘의 별자리들이 바로 땅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과 별과 그리고 또 해와 달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바로 그들의 운명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13절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은 달을 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화려한 과학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과 재앙을 한번 벗어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은 그들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마른 잎과 같아서 그 불을 잠재우지를 못하고 그 불에 활활 타서 남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게 무엇이죠? 경제적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동업자들. 그래서 너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인간의 그런 부와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진 권력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던 동업자들, 경제적 운명 공동체들, 화려한 인맥과 인적인 네트워크 한번 사용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을 구해주기보다는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너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다 자기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비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소위 인적인 네트워크, 경제적 운명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돈을 하면, 먼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제 바벨론은, 이후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 세워진 도시, 하나님을 떠나 세워진 세속 도시의 하나의 이제 뭐가 될까? 모델이 되는 그런 도시가 바벨론이 됩니다. 사실 성경은 2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늘에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도시는 무엇이죠? 바로 아벨이 만들었던 가인이 만들었던 성, 그리고 이제 바벨로 올라가서, 그리고 마침내 바벨탑. 이 바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세속도시, 하늘까지 자신이 닿게 하려고 하는 이 세속의 도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결국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자막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18장 2절에 하늘에서 힘찬 음성이 들리는데, 내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그때 이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는데 로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던 그 성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따라서 부흥회를 갔다가, 그때 목사님이 이 2 말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이 성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와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마라. 사실 이것은 철로 역정의 출발점입니다. 철로 역정의 기독도가 그 전도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성인 것을 깨닫고 바로 그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주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것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와 그리고 그들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2번째,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죄는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입니다.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조금 순한 표현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되죠?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 가정도 천국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교회도 언제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지옥으로 바뀔 수 있느냐?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도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보다 성공한 후에 넘어지는 사람들, 바로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남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한없는 사치와 향락을 투자하고 언제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바로 구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요. 우리 자막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잠언 18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입니다. 이게 참 저는 번역이 아쉬운 게, 사람이 교만은 무엇이냐? 멸망의 선봉이다. 저 말은 멸망 앞에 꼭 오는 게 있다. 멸망 앞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곧 망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무엇이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저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 겸손해지면 우리는 압니다. 야, 저 사람 앞으로 존귀해지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존귀해지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주어졌을 때 바벨론이 의지했던 영적인 비법도, 과학 기술의 힘도,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그에게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영원한 반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구나. 여러분, 영원한 반석, 어떤 거센 바람과 풍랑이 불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너질 이 세상,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범하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겸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무엇보다 영원한 반석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이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과 1절, 2절, 3절만 한번 부르겠는데, 3절에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2절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지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후렴에 주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설 것입니다. 그 위에 내가 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2절과 3절은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장차 망하게 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으며 살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저에게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제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장차 멸망할 이 도성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고 3일 만에 근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도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근세와 힘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정하신 가정에 대한 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를 막아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여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그 종기의 복을 누리기를, 그리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